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9번째 강의 말씀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 또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주었노라. 그들의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옵샤리는 그들의 개착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겐 역시 미래와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또 믿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마치 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처럼 아주 끔찍히 이 자녀들을 이끌어내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 초창기죠. 그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가. 그냥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지 않고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선하고 있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치 고생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녀를 그 부모가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삼으시고, 즉 자녀로 삼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을 불러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2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이제 부를수록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어서 그들이 죄악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런 인도하심, 또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러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을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자녀로 또 삼아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셨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된 그런 또 죄악의 삶으로 가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왕주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엄마가 아기가 커서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애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었다. 팔로 안아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때론 잘못됐으면 회초리까지 들면서 그것을 이제 그들을 고치며 그들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 답답해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또 4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 또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이런 죄의 이 멍에에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벗겨주고,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유를 얻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들 앞에 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다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또 풍성히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이 고던 이 백성들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이 세상 우상을 쫓아갔다는 것은 결국은 이방 나라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자신들의 약소한 나라처럼 되니까 이방 나라를 보니 아주 그냥 강대한 제국이니까 그걸 동경해서 그들의 신을 믿으면 우리도 좀 번창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판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절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런 또 아수르와의 그런 또 관계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애굽을 이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애굽을 의지하는 게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거든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이게 오절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닌가, 아예 알면서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들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고 한마디로 자기에게 고집대로, 마치
부모로서 아이를 야단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면 그 아이들이 그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냥 친구 따라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타일러도 싫어해서 이런 일들이 결국 벌어지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 여러 바알 이 우상은 이게 특히 뭡니까? 마음껏 육체의 욕망을 누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 잘못해도 괜찮다. 마음껏 누려라. 정말 네가 이 세상을 즐겨라. 결국 이런 이 바알 이 우상은 결국 인간들을 하여금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사는 길인데 그걸 듣기 싫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세상 속에서 그냥 타치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부지 아이들처럼, 철부지 그 반항하는 10대 아이들처럼, 부모가 얘기하면 어떤 아이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순히 이런 몇몇 행동을 잘못해서 하는 그런 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또 섬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했다는 것.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이 문화를 동경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주는 그런 유혹의 그런 또 길에 더 마음을 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5절 끝에 보니 5절에 다시 보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역사를 그래서 알고 있지만 또 전쟁에서 패배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식민지를 당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자유 없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 멀리 떠나면 더 큰 괴로움과 정말 오히려 사는 게 더 괴로운 그런 또 일이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니. 여러분 이 7절도 보니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에 나오다가 또 여러 또 세상 일이 바쁘고 또 세상이 좋으면 또 세상으로 또 가고, 그렇게 이제 그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도 있는데 대부분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택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분들의 이런 두 마음,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그런 또 삶을 결국은 나라가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흐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을 잊으면 고통스러운 그 멸망. 우리는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순종하고 또 있는가? 또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역사를 잊지 않는 정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움이 또 찾아왔을 때 더 주를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또 지내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한 젊은이들, 또한 4050 이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때로는 오히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또 싫어하면서 주님의 품을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종말은 큰 고통밖에 남은 것이었는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또 자리를 또 닮아가거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또 성도들과 우리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